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2015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정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당회가 결정을 좀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날짜는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죠. 미국의 추수감사절 시작도 역시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영국의 개혁교회 교인들이 그 청교도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 영국 교회가 개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15세기에 영국 종교 개혁이 되어졌으나 그 영국까지는 개혁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 개혁계 신앙을 들은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그 자유를 위해서 이제 그 네덜란드로 피난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자녀 교육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신앙생활에 갈등을 많이 겪다가 야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 그러게 가지고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배를 샀어요. 배를 사가지고 이제 그 영국으로 왔어. 영국에서 또 그렇게 떠나기를 원했던 한 집단들이 또 배를 한 척 가지고 그래서 두 배를 가지고 영국을 떠나서 이제 신대륙 미국까지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배가 너무 작으니까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배나 있던 사람들이 다 한 배에 올라탔어요. 큰 배에 올라가지고 그 배에서 이제 출항을 한 게 그게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 102명 정도가 64일 동안을 그 바다에서 먹고 살았으니 양식이 있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먹을 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양식은 어떻게 견딘다 그러지만 이 물이 없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 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이제 미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생활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생활이 쉽지 않은 게 남의 땅에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인디언들과 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해 마침 겨울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도착해서 겨울을 나는 동안 그만 그 44명이나 세상을 떠나고 겨우 한 78명 정도가 남았던 거죠. 이렇게 아주 어려운 58명 정도가 남았군요. 이렇게 아주 그 어려움을 겪고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본 이 인디안들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씨앗도 나눠주고 그런 농사하도록 가르쳐줘서 그들이 거기서 저태에 농사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그동안 도와주었던 인디안들과 함께 1621년 가을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이것이 기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만난 감사하는지 우리는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고를 겪으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서 수장절을 지킨 것과 방불한 일이었겠죠. 이제 한국교회는 이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1904년도에 처음으로 장로교회만 11월 10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요. 한 10년이 지난 1914년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최초의 우리 한국 땅에 왔던 그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다가 1921년에 그 셋째 주일로 변경해서 지켜왔는데
미국의 절기라서 그런지 우리와 너무 늦죠. 우리보다는. 그래서 참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하고 11월 첫째 주에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추석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에 11월 첫째 주로 옮겨서 첫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로 결정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건데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1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셨죠. 세 절기를 정해주셔서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절기인데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골격이 되어진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단어의 뜻대로 말하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이 명령을 행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문설주 그 피를 바르고 그 문을 닫고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에는 초실절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우리가 이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열매를 거두게 했어요. 마침 그때를 하나님은 어떻게 정해주셨는가 하면은 이제 대맥을 거두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그 보리를 거두는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안식 후 첫날 그 단을 드리도록 했던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살아났구나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이 초실절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열매 되어져 하늘나라에 올라가겠구나를 가르쳐주는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겨진 바로 진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죠.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여, 쉰이라는 뜻은 열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오순, 그러면 이제 바로 50일이라는데,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바라보던 그들이 그날이 왔다라고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너희들도 이렇게 수확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한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던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교회에 오시고요. 신약에 오면은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한마디를 남겨주고 가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진리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네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즐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 절기를 농사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을 생업으로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농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농사의 이야기들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년 6월절을 주셔서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묵상하게 하셨고, 오순절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 부활의 완성을 묵상하게 하시며, 또 수장절을 통해서 머지않아 완성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될 자기의 모습, 성전으로 완성될 것을 그려보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첫째는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한 해의 열매를 감사하자. 예,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해를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장식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과일들과 곡식들을 놓고 이렇게 레위기 23장 39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하셨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걸로만 그치지 말고 거듭난 사람들 되어졌다면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한 해 동안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죠? 내 것으로 산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이해가 지금 이 강단에 장식되어져 있는 예쁜 열매들이죠. 그 장식된 예쁜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비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바람을 통해서 수정되어지고 자라나고 땅의 기운을 먹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과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는 잘생긴 모과입니다. 그죠? 모과를 보고 못생겼다 그러죠? 근데 잘생겼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여러분 못생겼다고 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만 장식하지 않은 강단을 참 감사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 갖다 놓고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죠? 생긴 그대로면 얼마나 좋습니까? 호박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못생긴 무면 어떻습니까? 퉁퉁하게 생긴 배추면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장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요 양옆에 있는 국화를 제가 키웠어요. 국화를 키우면서 한여름에 이제 국화 키를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좀 키를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물을 주지 않아가지고 시들려요. 완전히 시들리고, 그 다음에 시들려도 안 되면 이렇게 비틀어서 키를 맞춰요.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냥 생긴 대로 삽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님 생긴 대로 살자며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키가 크고 작고 그것도 더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예쁜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위적이고 조화처럼 생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좋죠. 여러분, 왜 그림이 비싼 줄 아십니까? 그림은 싫은 건 다 그리지 않고 좋은 것만 그려놓아서 비싸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좋은 풍경 속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벌레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죠? 엉겅퀴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볼 것,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래서 우리 여기 백합성가대원들 앉아 계십니다만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이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생에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절은 구원의 복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을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담아주신 진리는 그들이 거두어들인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레위기 23장 40절로 4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시내 버들 어디서 볼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그건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광야 시내산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아름다운 나무까지, 종려나무, 시내까지 버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언제 하라는 거야, 이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나 절기들은 광야에서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곡식이 따라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곡식이 없으니까 제사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고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거두어들였어요. 그 거두어들인 것들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걸 그럼 불로소득이 부구예요? 그 얘기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다 뭘 담아주신 건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담아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7절로 그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내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누가 심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은 것을 너희들이 거둔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다. 이 말 속에 지금 제가 읽어드릴 신명기 6장을 바꿔놓고 보면 무슨 뜻일까요? 심었는데 거두지 못한 사람은 뭐 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심지도 아니한 걸 거두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씨를 뿌리면 누가 거둬요? 성도들은 거두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진리를 담아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건너가고 추수할 때쯤 되어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그 나라를 진멸시키고 나서 뭐 했다고요? 곡식을 거둔 거예요, 그들은. 포도를 딸 수 있었고요. 그때가 마침 그 소맥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밀을 거두어서 어떻게 했어요? 맥주절을 지키는 거죠. 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추수감사절에 담겨진 깊은 진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추수를 대비하라는 구원과 저주에 경고하는 절기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추수를 대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 나의 생에 마치는 날 우리는 최종적인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일생 동안 우리는 거두는 것입니다. 그거 거둔 것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라는 좋은 방패막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게을러지기 좋은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될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마지막 날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끝나고 떠났다?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흐르는 시냇물에 역류해 올라가는 물고기가 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자기의 그 태어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다 얼마나 큰 복음의 진리를 담아주셨습니까? 연어는 이제 바다로 나아가서 살다가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바로 그 자기가 태어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연어를 이렇게 다 키워서 알을 깨우쳐서 인공으로 부화시켜서 그걸 방류합니다. 시내다. 그러면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면 이게 밖으로 나갔다가 커서 새끼를 낳고 알을 낳게 될 때 이 강을 따라서 찾아서 돌아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먼 데까지 갔다가 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아놓은 뚝도 있고 큰 급류도 있는데 그 급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끝까지 신앙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확실한 증거가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을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건부를 창고에 쌓아놓는 농부가 없는 것이고 가라지를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는 농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순전한 알곡을 찾으십니까? 불로 연단하여 흠과 티가 없는 것들을, 흠과 티가 있는 건 다 태워버리고 순전한 알곡만 천국에 드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자, 옛사람을 홀리홀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된 알곡들이 되셔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떠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없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알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심하여 논밭이 메말랐으나 하나님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이 열매들이 병충해와 눈보라와 비바람과 싸워 이겨 열매 되었듯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세상 지날 때에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으니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차게 싸워 아름다운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충만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